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평생을 속속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 즉 성호가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자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성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시고 속성이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소중한 명칭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머리를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이다. 아멘. 또한 고대 신학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능자요, 그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아멘. 이 어거스틴의 말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만일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막 혼내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15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자그마치 170회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소개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직접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 12살 때부터 이제 모든 절기나 예식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져서 성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도 성인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기록이 나옵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많은 인파 틈에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이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부모가 오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소년 예수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때까지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을 한가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랍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해서 아니 예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3일이나 너를 찾아 헤맸다. 그때 소년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그리스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이죠. 거기 뭘 변론하고 있던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할 때 증거한 말씀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아덴의 헬라 철학자들과 시민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부자 관계를 맺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며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천국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유전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노력으로 종교적인 고행이나 금욕이나 수도 등 의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일 뿐인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전히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합니다.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The Spirit of Sonship,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 아바로서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하고 뜻이 똑같아요. 아바, 아버지. 즉 어린이가 아버지를 볼 때 쓰는 애칭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이 칭호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친밀한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칭호입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이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시곤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록 가운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 여러 호칭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아버지라는 호칭, 더욱이 이 아바, 아빠라는 호칭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죠. 이 세계 만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말들이 그냥 입을 떼면 나오는 말이에요. 엄마, 마마, 파파. 외국어에도 보면요. 그래서 새내기 부모가 어린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입을 떼면 서로 우기죠. 야, 아빠 먼저 불렀다. 엄마 먼저 불렀다. 근데 처음에 그냥 입을 뗀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엄마, 아빠. 그러다가 점차 엄마, 아빠 소리가 분명해지죠. 근데 여기 본문 15절에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와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외치는, 이 외친다가 크라조예요. 그러니까 이 크라조라는 말은 환호의 외침, 함성을 의미합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감격으로 환호하면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스럽고 친밀한 아빠가 되시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어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멀게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참 무서울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분은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간혹 살다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경우에도 또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멀리하고 겉돌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책임도 있죠. 모든 신분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 한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같은 큰 부자거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큰 권세 잡으면 좋겠다. 한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철들고 나서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혼자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일이 현실이 됐어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이은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참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책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분이 가난한 신학생으로 뉴질랜드 유학을 갔는데 무일푼에 이 신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중심 도시에 있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두 채씩이나 소유하게 하시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선교센터를 운영하게 하신 그 과정들을 쫙 간증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이 이은태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재벌 하나님, 할렐루야. 재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재벌 2세잖아요. 예?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또 대통령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였지만 아들 깜빵하는 거 못 막았잖아요. 예? 대통령은 전능합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평생을 속속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과 풍파가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신 분 계십니까? 저 공중 날아다니는 참새 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제비 참새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공중에 새들이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창고에 곡식을 모아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다 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살펴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야생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외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궁핍하고 힘이 들어도 다 일시적인 과정이고 결국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담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모성애에 비유하면서 이사야 49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이 모성애지만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아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하죠. 우리 춘기란 놈이 가끔 그 대학 다닐 때 막 돈 없어가지고 고생한 얘기 하면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놈이 저렇게까지 힘들었나? 나한테 생전 얘기 안 하더니 가끔 뭐 학교 다닐 때 막 고생한 얘기 하면은 참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야, 참. 이 가난한 아빠, 무능한 아빠도 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사랑하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격식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우리 찬양 가사처럼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한숨 소리만 듣고도 응답해 주시고 챙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목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귀를.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내 형편을 다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외마디 소리만 내도 응답해 주시고 외마디 소리.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냥 아버지만 부르세요.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나요.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말 성경 맨 뒤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나와요. 파테르 아버지여. 기도의 첫 시작은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아버지여 하는 순간 이미 모든 기도는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소원을 모르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이 합당한 소원일 때는 물론이고 좀 부당해 보이는 소원도 부모는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이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예요? 말이 많은 기도예요.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의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해야 되고 신에 대한 자기들의 그 아주 특별한 헌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이던 850명의 바알과 아레사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뤘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기들의 그 신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생쇼를 벌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신과 그들의 사이는 너무 멀고도 멀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바벨론의 한 기록을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장황했는지 몰라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샤마스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며 아누나키의 주이시요 승리의 주시며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며 명령을 변하지 않으시는 주시요. 이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까?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면 이렇게 장황한 서론이 필요 없죠. 자녀들이 아빠한테 뭘 부탁하고 아빠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지. 예? 연봉이 많으시고 잘생기시고 남자다운 기상과 대범함을 지니신 진정한 상남자이신 우리 아버지시여 용돈을 좀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나이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해서 이런 미쳤나 이거 왜 이래. 예? 그냥 아빠 하잖아요. 아빠. 기도가 뭐냐? 그냥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여러분 여러 말 필요 없이 아버지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뭐냐? 야, 저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안에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상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데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 별이 수십조 개, 수백조 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지구는 그 항성에 끼지도 못하는 작은 그냥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구조차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광활한 땅입니까?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네요. 로마서 10장 9절이 아니라 8장 17절 18절인데 어쨌든 자녀이면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장차 천국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유산으로 다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유산은 내가 뛰어나고 잘나고 유능한 종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된 자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뭘 상속받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요한계시를 보면 그분과 함께 왕같은 왕노릇하며 고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축복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은 이 책임조차도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나 헌신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헌신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큰 것으로. 큰 것으로. 여기에 생각건대 이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계산한다,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꼼꼼하게 잘 계산하고 따져보면 우리의 현재 고난과 헌신은 보잘것없고 작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어마어마하게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맏아들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인의식이 중요합니다. 공인의식. 나는 공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지 가려지고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모로서 특히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계신 아빠 같은 분이에요. 아이들의 이해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이해했어. 근데 한 아이가 시무룩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너 왜 그래? 그때 이 아이가 우리 아빠는요 매일 밤늦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엄마를 못 살게 굴고 우리도 막 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 같으면 전 그런 하나님 싫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 부모가 불완전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는 경우에 솔직히 시인하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능력이 무한한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험한 세상 살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